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따라가시면서 신앙과 삶에 큰 유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뜻을 새기시면서 큰 소리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아멘. 다윗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습과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성전에서 매일 평생 살 수 있겠습니까? 다 자신의 삶의 터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이 소망은 평생 하나님과 가까이서 동행하며 살고 싶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거리를 항상 가깝게 유지하셔서 앞에 계시고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후에 전민정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어둠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내가 시험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아무도 모르게,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한 번 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걸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마지막으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힘있게 소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약속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행복해하는 소망을 갖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동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것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며 이 모든 것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먼저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의 훈련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늘어나는 숫자가 공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월 9일은 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국민들의 한 표 한 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화합과 공정과 정의로 우리나라를 이끌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따뜻한 새봄,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꿈이 우리 아이들의 비전이 되게 하시어 우리 아이들의 꿈꾸는 꿈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독이 나타나게 하시며 말씀으로 영혼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섬기며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동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3절 그리고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아멘. 솔로몬의 인생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용두사미입니다.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는 형편없이 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왕으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에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받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아버지 다윗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자신도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정략결혼으로 아내로 맞이한 이방 여인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섬겼습니다.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줬고 결국에는 노년에 그 여인들이 섬기던 그 신,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배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의 배반을 언약 파괴와 불순종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봐주셔서 그 일을 솔로몬 때는 행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고 그 아들 때에 가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아들에게는 한 지파만 주고 또 그 신하에게는 10지파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나라를 두 조각으로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분열된 가장 큰 원인은 솔로몬의 배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죄를 진 것입니다. 다윗 왕조에게 주었던 그 나라를 반으로 쪼개서 10지파를 다른 신하에게 주시겠다고 결정할 만큼 솔로몬의 그 배반은 하나님께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일 후에 솔로몬에게 골치 아픈 일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대적들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등 각지에서 솔로몬의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엄청나게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 그 중에 여로보암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은 여로보암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원래 솔로몬에게 신임을 얻어 중용된 사람입니다.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할 정도로 능력이 있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서 읽었던 30절에서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나라 분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나라를 나누어서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만 주고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전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3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안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너를 왕으로 세워서 나누어진 북쪽 나라에 왕으로 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최고의 지도자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견제했고 어쩔 수 없이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역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쪽 세력을 모아 르호보암에게서 나라를 빼앗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나름대로 충성했던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10지파를 주시고 은혜로 왕이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여로보암을 핍박한 것입니다. 아무 잘못 없이 애국으로 도망가서 많은 세월을 이방 땅에서 보내야 했던 억울한 사람, 그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중노동에 시달리던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르호보암에 가서 노동을 경감시켜 주면 더 충성하겠다라는 그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에게 그 뜻이 묵살당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추대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북쪽 지방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는 은혜로 왕이 되었고 백성들에게는 존경과 신뢰를 얻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역하고 르호보암에 반역해서 나라를 빼앗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백성들이 추대해서 왕이 됐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처음은 이렇게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여로보암에게 다윗 가문에게 주셨던 기회를 똑같이 주셨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에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순종하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다윗의 행함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왕조를 선물한 것 같이 왕조를 선물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로보암도 은혜로 왕이 되었고 백성들의 추대로 왕이 되었고 다윗 가문과 똑같이 정말 제대로 통치하고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면 그 후손들이 왕에 이어갈 수 있는 왕조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신실함을 보고 왕조를 후손들로 하여금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도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로보암도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합격했습니다. 솔로몬은 불합격해서 나라의 3분의 2 이상을 잃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속이고 남쪽 성전으로 내려가지 말고 북쪽 두 곳에서 경배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입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기 말 잘 들으면 레위 자손이 아니라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을 레위 자손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보통 사람들을,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입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말씀에 기록된 절기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여로보암도 불합격했습니다. 자기 맘대로 신앙을 가지고 자기 맘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음대로 바꾸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바꾸고 절기도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교만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용두삼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결국 용두삼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용두삼이 인생이 아니라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여러분 잘 선용해서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은혜와 기회를 선용해서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멋진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은혜와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게 하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고 위험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자신을 위해서 또 코로나19와 상황된 모든 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인생에 여러 번 기회를 주시면서 오늘까지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절대로 하나님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 용두삼이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지만 더 이상 저희들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험 요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예전은 더욱더 새롭고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들을 만들어가고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많은 또한 선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새로 뽑힌 지도자와 더불어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귀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참된 평안이 깃드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것만큼 열매를 얻게 하시고 기도하며 노력한 것만큼 아름다운 간증거리들을 많이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올곧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인생을 통해 가정들을 통해 생업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